오늘 설교의 성경 본문 말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할 때 또는 어떤 상황에 제일 처음 그 국면에서 처음으로 품은 마음 또는 마음속에 품은 뜻, 이거를 가리켜서 초심이라고 하지요. 초심을 잃어버리면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의 뜻을 잃어버리고 거기에서 점점 옆길로 가면서 그러면서 이른바 타락하는 거지요.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참 중요합니다. 신앙에서도 그렇고 또 사람이 사는 삶의 여정에서 다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가 초등학교 처음 들어갈 때 그 아이는 얼마나 설레는 것인가요? 또 결혼식장에 선 신랑과 신부는 얼마나 가슴 설레는 그런 인생을 기대하고 있는 것인가요? 직장에 처음 취업이 돼서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그런 젊은이가 회사에 첫 출근을 할 때 그때의 심정은 또 얼마나 행복한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초심을 잘 품고 또 지키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 한국 문화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그냥 대강 생각해 보면 제 나이보다 조금 더 위로 훌쩍 위신 분들 중에서 결혼 기념일 챙기지 않는 그런 남정네들이 우리 한국에는 아마 있으실 거예요. 저보다 한 세대 위 그러면 아마 더 많겠지요. 천국 가신 저희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버지 어머니 결혼 기념일을 챙기시진 않으신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저희 아이들 모르게 그냥 두 분이 결혼 기념일 또 식사라도 하시고 그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쭉 살아오면서 부모님이 그러시진 않으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혼 기념일을 챙기시지 않는 남성분들에게 제가 좋은 조언 하나를 드립니다. 노후가 편해지는 아주 좋은 조언입니다. 한번 챙겨보시면 아이고 그 목사님 우리 집사람은 그런 거 안 좋아해요. 천만에요. 제가 지금 얘기 꺼내니까 벌써 권사님들 웃으시잖아요. 좋아서. 또는 아유 우리 목사님 교회에서 부인한테 꽃도 좀 사다 주라 그러는데 아유 우리 집사람 거 사가지고 갔다니 괜히 그냥 혼납니다. 그까단 거 그냥 쓸데없는 거 사왔다고. 그러니까 이제 한국 남정네들 중에서 진짜로 이게 뭘 모르시는 그런 세대가 있죠. 한번 챙겨보셔요. 결혼 기념일 딱 표시해 놓고 그리고 꼭 부인이 아내가 좋아하는 꽃 대개 그 정도는 아시지요. 모르면 한번 넌지시 물어보세요. 아유 여보 당신 그 꽃 중에서 무슨 꽃 좋아하지? 한번 넌지시 물어보시고 아유 하면서 대답을 하겠지요. 그러면 좋아하는 꽃하고 그리고 간단한 선물 준비해 가지고 해보시면 그러면 효과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근데 남성분들 중에서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아유 목사님 그걸 언제 그날을 기억합니까? 언제나 지나가면 생각이 나대요. 정 그러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제 휴대폰에다가 해놓고 제가 일주일 전에 말씀드릴 테니까 성도들이 행복해지는데 필요한 일이라면 목사가 뭘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결혼할 때 그때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초심이 귀하니까 그러면서 결혼 기념일도 챙기고 또 생일도 그래서 챙기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인생 여정 걸어오는데 처음 품은 그 마음들, 그 아름다운 기억의 그 단편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아름답게 작동하기를, 그래서 여러분 삶의 복이 넉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이 창조될 때 맨 처음은 어떠했을까요? 자,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 세 절을 가지고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이 처음 창조될 그 태초에, 자,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절에 기록된 하나님이 할 때 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기독교하고 같은 뿌리를 가진 종교인데, 그런데 삼위일체가 아니라 유일신을 섬기는 그런 종교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유대교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슬람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신앙이 깊다 또는 그 사람 신앙 좋아, 그런데 고집스럽고 외골수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기본적인 사항부터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만, 그런데 삼위 안에서 서로 아름답게 어우러져서 그렇게 사역을 하십니다. 자, 아무튼요, 창세기 1장 1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2절로 건너가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삼위 안에서 같이 사역하십니다. 자, 2절이 기록이 이렇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 바로 성령 하나님을 말하지요. 성령 하나님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리고 3절로 넘어가면 성자 하나님, 그분에 대한 언급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엿새 동안의 창조에서 제일 첫날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니에요. 태양 또는 달, 별들은 네 번째 날에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 하나님이 만드신 빛은 가장 근원적이고 원초적인 삼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근원적인 진리의 빛을 말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창조인데, 그런데 이 기록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다. 그런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근데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게 이제 14절에 그 기록이 있잖아요. 성육신이지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어라,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같이 사역하신 것을 의미하지요. 여러분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1, 2, 3절의 기록을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사역하시면서 그러면서 창조의 사역을 이루십니다. 자, 이 창조 이 기록하고 그 다음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 그래서 구원의 사역을 진행하시지요. 성경 전체를 두 단어로 요약하면 창조와 구원, 이렇게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새로운 창조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새로운 창조라고 표현되는 그 구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할 때 그 제일 처음은 또 어떠했는가? 중요하겠죠, 그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한국 교회가 과연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기독교 신앙은 근본적으로 무엇인가?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이렇게 저렇게 많이 있었구나, 이런 거를 많이 깨달았습니다. 한국 교회가 너무나 교회 안으로만 갇혀 있었다, 이것도 많이 깨달았고요. 그러면 이게 다시 회복되는 거는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모습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태초에 천지가 창조된 그 처음은 제가 말씀드렸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공적인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그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은 그냥 개인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한 3년 정도를 하나님이 맡기신 공적인 사역, 구세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기까지 공생애의 사역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공생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공생애의 처음 부분은 어떠할까요? 그게 오늘 여기 마태복음 3장 13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미리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 있었죠.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그러면서 예언자들의 전통을 이으면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회개해야 한다. 이스라엘이, 그리고 너희들이 처음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면서 강력하게 회개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면서 세례를 베풉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요단강 세례 요한에게 오십니다. 그러면서 나도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근데 요한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세주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감히 사람인 요한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손을 얹고 또는 그렇게 물로 세례를 베풀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요한이 아주 그냥 너무나 놀래가지고,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지 제가 어떻게 주님께 세례를 베풉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게 세례를 베푸는 것을 허락하시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 세례를 베풉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에 우리가 아주 깊이 묵상하면서 자신을 성찰할 그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3장 15절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나에게 세례를 베푸시오. 그랬더니 요한이 허락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죠.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모든 의를 이룬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세례 요한이 알아들어요. 아니, 사람인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어떻게 감히 세례를 베풀어요? 제 아무리 그렇게 하라 그래도 절대로 안 하지요. 절대로 못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요한 당신이 내게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 그랬더니 그거를 알아듣고 세례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신이신 그분께 감히 세례를 베풉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또는 뭐를 갖다 진행하든지 간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보통 보면 그러면 누구에게나 다 똑같습니다. 그게 나한테 이익이야 손해야. 기본적으로 그겁니다. 그게 내 명예하고 어떻게 연관이 돼? 그게 우리 편에 좋아 나빠? 그것 때문에 내 체면이 살아 죽어. 사실은 보통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내 편. 이게 이제 판단의 기준이지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은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편이 갈리고 그냥 잘하다가도 자기 자존심 상하면 수틀리면 그냥 문제를 일으키고 이러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 신앙을 떠나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공직자다. 그러면 원론적인 얘기라고 할지 모르지만 여전히 중요한 것은 공직자면 사실은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국민의 유익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죠. 이게 공직자의 대의 명분입니다. 그렇잖아요. 의사다. 우리 한국에서 고소득 직종이잖아요. 그래서 의대를 많이 가고 또 부모들이나 또 아이들도 다 원하는 거지요. 그런데 원칙적인 얘기인지 모르지만 이른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라든지 의사라는 직종이 공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걸 잃어버리면 그냥 돈 많이 버는 그런 직종에 일하는 한 사람 그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대의 명분이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그런 대의 명분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 이런 거지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왜 이렇게 고집스럽고 욕심 사나워질까요? 그는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 자기의 모든 판단의 기준에서 여전히 죽지 않은 옛 자아, 내 체면, 내 이익, 이게 제일 꼭대기에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의가 더 위에요? 내 체면과 자존심이 더 위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자기 자신이 소중합니다. 그러나 우린 적어도 신앙인이니까 교회 생활뿐 아니라 가정생활 또는 일반 직장, 사회, 대인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거를 가장 위에 놓고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돼야 되겠죠. 그런 복이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칭찬하고 여러분에게 복을 넉넉하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제목을 어떻게 잡았냐면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교회 오셔서 주보를 꼼꼼히 보시는 분은 목사님이 주일 설교하고 이번 주간 수요일 설교하고 이게 한 세트구나, 그런 걸 아마 오늘 주보 보시고 눈치채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눈치 못 채신 분은 지금 또 급히 주보를 보시죠.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수요일 설교는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수동태입니다.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설교는 능동태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자, 수요일 설교에 대한 언급은 요만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 초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주는 그 내용이 마태복음 3장 16,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십니다. 그랬더니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어요. 첫째는 뭐가 보였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리가 들렸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보라라는 글자를 제가 성경에 없는 건데 넣어놨죠. 그러니까 보인 현상 그 바로 앞에 보라 하고 제가 느낌표를 붙였어요. 또 들리는 소리, 그거를 설명하는 그 앞에 보라 하고 느낌표를 붙여놨어요. 자, 제가 성경 원문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헬라어 성경 원문에 보면 요 두 가지 요 부분이 시작되는 앞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발음하면 카이이두라고 하는 거예요. 카이는 우리말로 말하면 그리고 뭐 이 정도 돼요. 근데 이두라는 이 단어가 어떤 얘기를 할 때 굉장히 강조할 때 그때 이두라는 말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봐라. 이게 중요하다. 봐라. 야, 요 얘기 아주 중요해. 잘 들어. 뭐 이런 뜻입니다. 그게 바로 헬라어 이두입니다. 그런데 그게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아쉽게도 번역이 안 되는데 다른 성경들, 뭐 세번역 성경이나 다른 성경들에는 적절하게 뭐 이때에 뭐 또 좀 더 강조해서 번역한 성경도 있고 영어 성경이나 또는 독일어 성경에도 조금씩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시작할 제일 초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두 가지 중요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일이니까 헬라어 원문 성경에 카이이두 이런 게 나타났다, 현상이 보이게. 그 다음에 카이이두 이런 소리가 들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비둘기처럼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거를 보셨어요. 예수님 말고 세례 요한도 봤나? 또 거기 있는 다른 사람들도 봤나? 그러니 마태복음의 문맥에서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은데, 근데 마가복음이나 다른 데까지 다 종합하면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보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당신에게 내려오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는데 누가 그 말씀을 하신 걸까요? 그는 내용을 보면 알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아들이다 그랬으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들었다, 문맥으로 봐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입니다. 아무튼요, 예수님의 공적 생애 처음에,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라는 이 진리의 가르침이 역사적으로 처음 시작되는 그런 시점이잖아요. 그때 처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그때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성령, 말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 초기에 일어난 일이 수동적으로 일어났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에서 가장 처음 그 시작이 수동적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신 장면, 또 들으신 소리, 이거는 예수님이 주도하신 게 아니에요. 하늘 아버지께서 주도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의 모양으로 내려오셨고 내려오신 걸 예수님은 봤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말씀하시는 소리를 수동적으로 들으셨어요. 자, 마태복음 3장 16, 17절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그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표시를 해놨어요. 자,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세 보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셨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들린 소리,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말씀이 임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두 가지, 성령과 말씀.
우리 기독교라는 이 진리의 가르침에 제일 처음에 뭐가 있었을까요? 제일 처음에 있었던 그것이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고 우리 하나님 신앙을 하나님 신앙으로 되게 하는 그 요소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요소가 혹시라도 빠진다면 기독교 신앙이 곁길로 가는 것이고 기독교 신앙이 타락하는 것이고 사람이 제 아무리 많이 모이고 교회 재정이 제 아무리 많고 사회적으로 제 아무리 영향력이 있어도 그건 이미 교회가 아니야. 교회 타락했어. 망가졌어. 그렇게 얘기되는 그 근본 요소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란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셨고 말씀이 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66권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작동하는 것, 살아 움직이는 것,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예수님의 공적 사역 제일 초기에 있으셨던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며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 자체가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실 때는 이 두 가지를 받으셔야만 사역을 하실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누가 나는 성경 안 읽어도 나는 교회 사역 잘할 수 있어.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경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서 교회 사역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늘 문제입니다. 자기가 인정받으니까 신나서 하는 거거든요. 자기 체면 사니까 아주 신나서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 자기 자존심 조금만 꺾여봐요. 반드시 심통 부리고 심술 부리고, 그리고 교회 생활 오래 하면 심통 부리는 것도 단수가 높아져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면서 다른 사람 이렇게 내세워서 심술 부리고 아주 고단수로 심술을 부려요. 목사가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이 사실은 제일 힘듭니다. 저걸 어떻게 한번 정면으로 얘기해줘. 저는 가끔 정면으로도 얘기합니다만, 사랑하신 여러분, 제일 초기에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과 성령이 있었다고요. 사람 몸을 입으신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도 말씀과 성령이 있어야만 당신의 일을 하실 수 있었다니까요.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지식이 많은 분들이 있죠. 굉장히 귀한 일이죠. 성경 많이 읽고 또 암송도 많이 하시고 또 이런저런 성경에 관한 또는 심지어 신학책도 많이 읽으시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고마운 일이고 또 그런 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 그 말씀의 내용이 내 일상과 인격으로 스며들지는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또 참 아주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신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일상과 인격, 내 삶을 변화시킨다. 이거는 사람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옛 자아가 생각보다 무지무지하게 끈질기고 무지무지하게 강해. 이건 다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말씀을 살아 움직이게 해야 내 속사람이 변해요. 일상과 인격이 변해요. 아주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간단하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목사지요. 목사 중에서 담임하고 있는 담임 목사입니다. 제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요즘 제가 굉장히 열심히 일해요. 제가 코로나가 엔데믹으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이거 교회 다시 회복시켜야 된다. 그것 때문에 저는 요즘 무지무지하게 간절하게, 그리고 강조하는 건 딱 두 가지. 말씀을 중심으로 한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한 소그룹이 이게 강력하게 세워져야 된다. 그리고 거기하고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는 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평신도 리더들이 사역자가 돼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세팅하기 위해서 제가 요즘 굉장히 열심히 일합니다. 자, 그런데 담임 목사가 열심히 목회해서 그래서 이 교회 더 성장시키고 굉장히 커져서 내가 교단, 한국 초교파적으로 지영은 목사 대단한 사람이야, 이게 만일에 제일 꼭대기에 있다면 그거는 잘못하는 거잖아요. 잘못하는 정도인가요? 그거는 나쁜 목사입니다. 그거는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입니다. 한국교회 목사들이 수도 없이 빠지는 유혹. 누구도 여기에서 자신 있게 저는 그런 생각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은 거. 목사뿐이겠어요? 목사는 목사가 챙기고 싶은 영광이 있어요.
장로님들, 여러분들이 챙기고 싶은 영광 무엇입니까? 권사님, 집사님들, 여러분이 챙기고 싶은 유혹은 무엇입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말씀이 작동해서 우리 속사람이 변화될 때, 그때 진짜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예수님의 공적 사역 처음, 그게 바로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 가정, 가문이 이런 위대한 복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깨달음이 오면 내 자존심 조금 챙기고, 내 체면 조금 더 살고, 내 이름 좀 더 사람들이 좋다고 인정해주고, 이것보다 진짜로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내 삶을 변화시킬 때 여기서 오는 축복이 진짜로 큰 거구나, 그거를 깨닫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런 축복의 길로 늘 부지런히 걸어가시고, 또 아름답게 서로 손잡고 걸어가시는 우리 말씀삼 공동체 성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 되기를, 또 이런 흐름이 우리 교회에서 샘처럼 솟아나서 한국 교회로 퍼지고 오늘날의 세계로 퍼지는 이 위대한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